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오응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문화협회에서 세계 각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가족. 예,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mother,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어머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원하는,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더 많이 누리고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예,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6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에서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인자라는 건 어질인, 사랑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어질고, 그리고 어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착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인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가 없이 사용하며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그때가 때마침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유채꽃이 많더라고요. 유채밭이 많은데 사진을 찍으려고 갔어요. 꽃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돈 내라는 거예요. 1인당 5,000원씩 내시오. 사진 한번 찍고 가자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 받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만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요. 그 유채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만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누리게 하셨어요. 시편 136편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기이한 일들이 뭔지 5절부터 또 말씀하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그것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그저 누리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진 한번 찍을 때마다 5,000원씩 받아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눈 감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선한 공기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게 이뿐만 아닙니다. 구원도 거저 주셨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그런 대가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왜 구원을 거저 주셨는가 하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대가 없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대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주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한 돈 1억 내고 그리고 믿어.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 믿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몰라요. 많은 전도자들이 외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거절해서 스스로 지옥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신 이 사랑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막 나빠요? 기분 좋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분 좋으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옆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예, 오늘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값없이 받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또 인사 들어서 기분 좋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들은 전부 다 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인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복 받아야죠. 복 못 받는 건 화를 당하는 거죠. 우리 복 많이 받아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헌신과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주제인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룻기 잘 아시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방적이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이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를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책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헌신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대책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도 없이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사랑이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1등을 하지 못해도 그냥 예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개성있게 생겼네요. 그렇게 보여도 우리 자녀는 다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자녀, 가족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시편 2편 7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왜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 삼으셨대요.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셔서 우리 여성분들 보고 내 아들이라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사랑 자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라는 건 유일하면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 역대상 1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건 바로 신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뒤집히지 않아요. 마음이 조석간에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변찮는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주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꾸준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종종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누군가가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해요. 부모가 떠나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당신 없으면 죽고 못 살아 그렇게 해놓고 도장 한번 꽝 찍으면 님이 아니고 남이 됩니다. 그런 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왔어요.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고 오는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방법도 바뀌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 신실한 사랑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선물 마음에 안고 일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